주일 3부 예배 성장 세미나로 함께 계속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여기 손뼉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히.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 각가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오늘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주의 얼굴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함께 두 손을 주님께 하여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도 주와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오직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박성함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처소에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티끌보다 못한 죄인인 저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에 빠져 있었던 저를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성전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일과 돈을 이유 삼아, 학업을 이유 삼아 가정을 떠났었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작은 천국은 오직 가정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에서 부모님, 형제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전염병이 완전히 거치고 났을 때 회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찾은 일터, 학교, 발걸음하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기쁨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시대는 음란, 돈, 성공을 이용하여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들의 영까지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먼저 구했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흥하기보다 내가 흥하는 것을 먼저 원했던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은밀히 범하고 있었던 음란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돈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습관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쇠하고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어제의 옛사람을 벗고 오늘의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변화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 말고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환히 비칠 수 있는 끝까지 꺼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 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빛이 되게 하소서. 내주하시는 상무님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구와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어 맡겨진 교구 식구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항상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차부, 예배 안내부, 미디어부 등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시는 각 성도님들의 삶 역시 영육이 강건하며 기쁨을 회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늘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주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6일 주일 예배가 성전에서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보내고 연초도 지나고 한 달 20일 만에 성전문이 요만큼 열려서 각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고백하면서 주를 기다리던 보배로운 성도들이 한 10%, 10분의 1 정도의 제한된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열린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도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가정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뵙는 마음은 참 설레고 기다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분들을 뵙는다고 하지만 선택된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오신 대표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도 하고, 오늘 담임 목사 얼굴이 좀 뽀샤서 하지 않습니까? 뭘 또 발라보고 또 그랬다가 너무 기다려서 멈춰서기도 하고, 멈춰서고 움직이다 마치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어제부터 보내고, 오늘 온 성도들, 특별히 90, 11, 12교구 성도분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이 아닌 직접 얼굴로 뵙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보고 싶었고 기다려지는 시간. 해가 바뀌었지만 닫힌 성전문을 바라보며 빈자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 삶은 익숙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 100분도 안 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 여러분들을 뵈면서 더 진심 어린 축복이 저절로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시간, 그 시간에도 저절로 손이 들려지고 엎드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함을,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라고, 주의 성실하심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하늘과 땅에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는 귀한 일,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를 이끌어가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 귀한 일들로 인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이제 닫힌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 해가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매주를 바꾸시고 매달을 이끌어 가시고 몇 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그 성실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가 되어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 예배 가운데서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하심을 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다음 세대를 정말 품고 준비하면서 3주 동안 말씀과 기도에만 우리 온 교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그 슬로건을,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예요. 새벽에 늘 작년에 오랫동안 말씀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걸 변화라고 그러고 좋았던 것들이 나쁜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믿음의 순도가 더해지고 바뀌어지는 시대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꾼다면, 정말 주님이 원한다면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우리 교직원들로부터 뼛속까지 바꿔야 하고 근본을 바꿔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만 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기쁨과 변화라는 것으로 몸부림친 3주를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변, 기쁨과 변화. 우리 슬로건이 기변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다면 하늘을 옮겨 내 가슴에 들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 앞으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일이라면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기쁨에서 춤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전이가 되어야 하고, 하늘 기쁨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만 한다. 힘든 사역을 하더라도, 때로는 금식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춤추는 먼저 우리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희망과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의 언덕으로 우리는 끝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갔습니다. 반드시 소망의 언덕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부끄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AB조로 나누고 무기와 쟁기를 잠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틀을 건축했던 느헤미야, 도비야, 산발랏, 게사 사람들의 방해가 몇 번도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었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 붙잡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해, 여러분 암살의 음모까지라도 있었지만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앞 수문학 광장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무 강단, 이 간단한 나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펑펑펑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소년아 빨리 해라. 그거 권사님 그거 받아도 그 빨리 그걸 못 가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저 벨소리에 수문학 광장의 예배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눈물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진행이 아니라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돌아오지 못한 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에서도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의 남은 생각,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삶을 두고 울고,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정말 그만 울어야 돼요. 오늘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눈물이 나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따라오는 내 안에 큰 잡잡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 유명한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80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이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의 힘은 뭘로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아마 믿음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짜 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진짜 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힘이야, 그게 내 행복이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서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버블조이, 거품 행복이에요. 거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남보다 더 가져도, 내가 어떤 위치의 명예를 가져도,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남에게 인정을 받는 삶에서 내가 뛰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블이에요. 거품이에요. 거품. 버블조이. 기쁜 것 같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들, 우리 성함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젊은 세대들만 기도했습니다. 2부 예배도 우리 성함 집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박은총 집사님이 2부 예배도 기도를 했는데, 젊은 우리 아들들의 기도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저는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 주는 기쁨은 저 아들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이건 지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버블이에요. 거품이에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진짜 행복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영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쫓기고 도망다니는 세월 10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1020년부터 1010년, 10년이요, 만 10년. BC 1020년부터 1010년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10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혼자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400명, 때로는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혼자 숨기도 어려운데 아둘람 굴, 엔게디 동굴, 그 600명을 먹여 살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다 말씀을 살아가지만 제일 말씀을 살아가는 성경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메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입술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 가운데도 다윗은
마치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아무리 어려워도 내 믿음이 주를 향한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은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버블조이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이렇게 그 선진들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믿음의 DNA를 가지고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직장도 삶도 경제적 육신의 질병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역자들이 기변하고 기쁨과 비연날을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신년의 소망의 언덕으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넉넉히 여러분에게 주시면, 야 내가 이상하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 아니지 않냐,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의 그 기쁨으로 춤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유명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2000년, 200년도 못 사는데 2000년을 사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야, 한 곳으로 다 끝나는 거야 라는 말을 6장 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은 순간입니다. 일시간에 지나갑니다. 이 순간 속에서 수많은 나를 붙잡는 슬픔이 있고 절망과 낙심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 춤춰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될 기쁨이고 누려야 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내 마음에 작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신의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분들은 뭐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새가족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2부 예배 때도 새가족분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그래도 잠시 이 성장 세미나를 멈추고 싶은, 아니 멈춘다기보다 주제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2주 전부터 오는 걸 애써 그걸 제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도 여상하게 성장 세미나 2번째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오늘은 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앙에 뭐든지 있어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근본이 확실치 않으면 이건 위에 올리고 지을수록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은근히 내 마음에, 담임 목사 마음속에는 어련히, 여러분들은 기초가 확실한 분이지만 어련히 하시겠지 하지만 제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잠시 성장 세미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다른 말씀의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층에 어수선하지요. 1층을 다 반을 뜯었습니다. (2009년에) 부임을 해서 2010년도에 교회 로비와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뭐 지하실에는 바퀴벌레가 한 번 나오는데 8마리, 9마리가 나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화장실에 손을 댔죠. 잘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문짝이 다 깨져서 나무를 또 붙이고, 그때는 웬만하게 했는데 지금은 휴게소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냄새도 나고 뭐 별별 수단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예배가 연속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최소한 한 달이라는 시간들이 있어야 그것은 근본을 다 드러내버리고 기초를 다 다시 하고 천공을 다시 하고 배관을 다시 다 해서, 여성 화장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밖에서 그 로비에 여성들이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는 모습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고, 그래서 외면해야 돼요. 여성 화장실을 한 편 하나 늘렸으면 좋겠다. 남성 화장실은 그대로 있더라도 위치를 바꿔서 입구에 남성 화장실이 있고 여성 화장실을 안쪽으로 두면서, 그래서 편안하게 좀 이 화장실을 내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한 번 손을 댔는데 여러분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이 9명인데 13명까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24평의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근 직원들, 교역자들만 22명입니다. 거기에 의자를 쭉 쪼개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22명이 들어가는데 통로가 90cm가 나와야 통로가 되는데 미니멈.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70cm도 안 돼요. 60cm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들어온다면 전부 다 나오던 길을 들어가야 돼요. 그게 통로가 되는. 코로나가 되니까 출근하면 반은 사무실에 있고 반은 본당이나 카페에 흩어져서 있어야 돼. 너무 복잡한데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올리브홀 비전센터가 건축되면 장로님들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쪽에 사무실을 하고, 화장실을 확장하면서 사무실, 좁은 사무실 잘라서 화장실로도 만들고, 그러면 더 좁아지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해요. 목사님 다 목양하고 다 바쁘고, 그런데 지금 할 때에 이 사무실 다 하고 우리는 저 지하실에 어디 가서 세뇌해서 지하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살든지 할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당회실을 내놓았어요. 그 당회실은 장로님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사무실 이게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좁으니까. 거기는 회의실도 되고 면담실도 되고 거기는 여러분 그룹 스터디룸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회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 당회실을 털어서 사무실 전체를 다 털고 사무실에 있는 한 3분의 1 정도는 화장실로 확장시켜주고, 이 공사를 하는데 구정까지는 갑니다. 구정 지나고 화장실은 밑에 이 화장실을 하려면 세면이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하려면 아마 구정 지나고 한 4, 5일은 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고치고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밑이 어수선합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여러분, 화장실이 지금 이 건물 안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화장실을 옮기는 것 때문에 화장실 지하까지 다 전체를 다 배관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올리브홀 화장실과 일교육관 교회 마당 밑에 있는 일교육관 화장실, 그리고 신교육관 화장실을 불편하더라도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 고맙겠습니다. 매우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돈을 교회 전체를, 이 교회를 헐지 않는다, 그리고 비전센터 다음 세대부터 비전센터만 짓는다는 걸 가지고 그럼 이 교회가 정말 7도의 지진에도 배겨날 수 있을까? 오래된 건물 30-40년이 된 이 건물이 7도의 지진에도 배겨날 수 있을까? 그 진단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하다 하면 어차피 이 건물을 헐어야 돼. 그래서 전체의 이 건물을 다 천장부터 밑에까지 다 뜯어서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2천만 원인가 들여서 전체를 진단을 했어요. 놀랍게도, 참 놀랍게도
건물이 한 군데 금이 간 것이 없고 너무 튼튼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아주 여러분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다 검사를 하는 거니까 철근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안에 어떤 상태가 어떻느냐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전체 1층을 뜯어놓은 것과 바닥을 전부 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40cm 정도만 돼도 되는 이 할이, 이 보가 60cm가 넘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총총총총 쳐져 있는 거예요. 7도가 아니라 10도 지진이 와도 괜찮을 정도로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철근을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할의를 가지고 졌어요. 그거를 전부 깨서 지금 다 들여다본 거예요. 바닥까지. 기초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 뛰어다녀도 됩니다. 지진 오면 교회 와도 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이 설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3, 40년 전에 이렇게 튼튼하게 교회를 짓고 있다니.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내가 감사했어요. 오늘 두 번째 성장 세미나까지 하고 세 번째 성장 시간에서 다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22주에서 24주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8주를 뭘로 하느냐 하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형리, 자기 발견.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8주를 합니다. 22주에서 8주는 여러분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초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많은 걸 알고 들었다 하면 지적 교만이 생기고, 모르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 때로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초에 대해서만 8주를 하는 거예요. 8주를. 이제 여러분 제자 훈련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죠. 원래는 어떤 부분이든지 제자 훈련을 원래는 영상으로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2주 전부터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초가 확실한 분들이에요. 왜?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분들이니까. 담임 목사가 오죽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죽 자주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 기초가 되어 있는 분이라도 다시 한번 어제 요즘처럼 뜯어서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보강해야 될 영혼은 보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지어야 될 믿음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여러분 지극히 기본적이면서도 유익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고 싶어요. 삼신신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는 삼신신앙이 확실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이 건물을 하는 뚫어내놓은 파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위에 삼신신앙이라고 해서 물 떠놓고 삼신 할머니 비는 거 그거 아니다. 그 삼신이 아니라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행으로 지금 벌써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삼신, 그 다음에 오행.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기본을,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오행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삼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삼신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었어요.
두 번째 믿는 것은 뭐냐? 이게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천국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재림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재림을 믿으라.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천국을 믿어야 하고 재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말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다 벽을 뜯어놓고 바닥을 다 드러내놓고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는, 1월 마지막 31일까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실한 것을 확신하면 자신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더하고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천국, 만약에 영생을, 이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이 천국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를 가져야 된다면 꼭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천국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재림, 주님이 5가지 약속을, 성경의 구약의 약속을 냈는데 4가지가 이루어졌어요.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네 번째는 승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죠?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구약에, 성경의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돼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 이 5가지의 5대 사건을 말씀해 줬는데 말씀대로 이 4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재림까지도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큰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 의식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을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삶을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기초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재림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이 희미하고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잠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라 이 땅에 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길게.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참 놀랍게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데리러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여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가를 한번 천국의 환영을, 재림을 두고 생각해 봐라는, 이 3가지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일단 하나하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번,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믿는다면 삼신신앙 3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건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첫째는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는 거죠? 천국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인 여기 이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 위에 지금 당장 해야 될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스다마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 장본인이 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못 믿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필요가 없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예요. 5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그 죽음,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내가 믿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보혈을 다 씻어주나 인정한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는 영접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돼요.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눈치를 받는 이 땅에 있지만 어느 누구 앞에 가서라도 적으나 많으나 사람 앞에, 가족들 앞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길어요. 이 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너희가 아무리 이런 너 자신의 영접이까지 뭐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 앞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적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언제 하느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이 5가지를, 그러고 나서는 나는 조금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실까요? 방송실이 또 띄워줄 거예요. 6장 2절 말씀해 보면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사탄이 진을 치기 시작하고 주저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 때 모르는데 믿음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초라한 삶을 마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 55장은 위대한 초청장이에요. 그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 이렇게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날 만한 때 우리가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을 매실 저희의 내용입니다. 삼신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자, 복습입니다. 이제 없으니까 이제 다시 백집사님 얘기하지 마. 너무 우등생이라서 백집사님은 오늘 1부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2부 예배를 또 나왔어. 그러니까 자,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만약에 세 가지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뭘 믿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그랬어요. 다시 오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믿어야 돼요. 저는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한 달 반을 못 봐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막 눈물이 나고 이렇게 담임 목사 마음이 안타까운데 영원히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가 별나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못 살아. 여러분 그럴지 몰라. 나는 못 살아. 오직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이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난 내 이름을 생명력에 지어달라. 나도 안 가겠다는, 오직 했으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을 내가 요만큼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대단할까. 그 얘기는 내가 내일 아니죠. 다음 주에 할까. 마지막 세 번째 뭘 믿어야 되죠? 재림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전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던 우리 선배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다음에는 살아남은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믿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걸 지금 해야 그 세 가지 해당 사항이 된다 이 말이에요. 퀴즈.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든지 하시는 분인데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칼럼 본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습을 철저하게 해오셔서 거짓말을 못하세요.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은 그 안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고, 이 땅의 삶이 눈물과 질곡의 삶이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도 주님은 시건한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한 분이고 말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녀답게 세우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삼신과 오행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누가 앞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다윗처럼 쫓겨 다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욥기서 말씀해 보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가 고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미래가, 이 약속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확실하면 이 소망을 붙잡고 소망의 언덕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걱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냐면 성공하고 싶은데 걸핏하면 실패를 거듭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강해 보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내가 자꾸 약한 모습만 드러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남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나를 외면해요. 이럴 때 오는 자신의 자괴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 문제, 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이거 참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 이겨내기가,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과 관계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의 문제, 각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여러분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걱정이 가득해. 이 걱정은 내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걱정은 계속 끝나지 않는 염려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두려움으로 나중에 되면 공포가 오는데,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밤에 이 공포가 나를 찾아오니, 밝을 때 사람 만날 때는 별로 덜한데 여러분 밤만 되면 내 안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특별히 이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그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걱정 속에 매여 있고 염려와, 그리고 여러분 이 때로는 공황의 장애 속에서, 멘붕의 상태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을까?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군가 조금은 힘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공포, 공황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술과 마약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여기에서 확실한 위로를 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땅을 만드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그 대지를 밟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 갇혀있는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지금 말씀하는 그 많은 문제로부터, 내가 걱정하는 근심과 염려로부터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혹시 저 설교를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설교를 했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제게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지만 내 삶에도 무거운 짐이 있죠. 여기에 헤어날 수 없는 또 무거운 돌이 옮겨집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아픔이나, 어제도 항암에서 어려운 삶을 이겨가는 우리 권사님을 통화를 하면서도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아프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런 성도들이 그 삶을 들을 때 여러분 밥맛도 없고요, 잠도 오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난 중보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약해 보이고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바라볼 때 생각만 해도 멈춰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기쁨도 멈춰버리고 삶의 활기도 멈춰 서 있는 나에게 주님이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한마디였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과 출애굽기 6장 2절, 6절, 29절 말씀했어요. 딱 한마디에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들아, 나야 나라고, 너를 만드신 나라고, 너를 문제 속에 던진 나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너 삶의 미래 영원한 천국까지라도 이끌 그 나라고.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왔었어요. 나와 성도들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설교조차 할 마음이 없는, 아니 준비조차 하기 싫은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활짝 열들어서 나야 나라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창조주야.
너를 만들고 너 삶을 인도하고 천국까지 너를 이끌어갈 나라고. 나야 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맞짱을 뜹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모세가 못 간다고 얘기하죠. 6장의 이 말씀은 그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꼴을 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겠지만 나는 생생합니다. 나는 81년 영감쟁입니다. 나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무섭지 않은 애국 문명의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뭐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이 말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이 핑계도 안 되고 말 핑계를, 내가 말을 달변이 아닙니다. 내가 어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출애굽기 6장만 4번이에요. 여호와라는 말만 3번이고 한 번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4번이에요. 6장 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6장 6절, 여러분 절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 나는 여호와. 29절,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속에, 2부 예배 때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통곡을 해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어느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느낀 삶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야 나, 딸아 나라고, 종아 아들아 나라고. 나는 여호와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산더미 같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근심은 한순간에 그 하나님에게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슬의 길박이,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분 공포와 이 모든 사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신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철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내게 근심의 감옥,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내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밭에 보면,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그런데 누가 보면은 밥이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 마지막 4번째는 여러분, 4번째는 여러분 같은 밭인데 뭐죠? 좋은 땅이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래요. 밭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을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예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을 쳐버려요. 말씀을 안 듣게 해요.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도. 두 번째 밭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은혜가 됩니다. 말 저거야, 저게 진리야, 할렐루야야, 아멘이야.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왔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삼성의 신앙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그들이 믿음에서, 환난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앗, 누가복음 얘기하면 바위에 떨어진 씨앗, 약간의 수분이 있었지만 햇빛이 나면 말라버린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명기도를 했죠. 성감 집사님이 진짜 명품 기도예요. 우리 성감 집사님이 이번에 또 임용고시 또 떨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임용고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코가 이만큼 빠져서 낙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아들 속에 하나님이 절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도로 느낄 수 있었죠. 저분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멋진 하나님의 손에 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임용것이 떨어졌다고 믿음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돌짝밭 성함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명 오늘 여기에 나오실 분이 없고 오늘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실 분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라면 앉아 계실 분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가 문제예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고난도 이겨요. 시험도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순간에 가시가 자기를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자, 가시가 찔러대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첫째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창 막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데 옆에 와서 누가 바늘이 아니라 꼬집어봐. 이유 없이 확 꼬집어 털어봐. 한순간에 성질을 내서 얼굴이 달라지죠. 그 정도가 아니라 바늘로 찔렀다니까. 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요. 한창 옆에서 하는 좋아하는데 바늘 갖고 쿡 찔러봐. 여러분, 가시가 오면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토록 제가 강조한 기쁨이 없어지는. 또 하나는 이 가시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꽃대를 찌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꽃이 피지도 못하고 열매를 갖지 못해. 기쁨과 열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가시에 찔리거나 가시가 박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 가시의 존재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고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3장 22절에 보면 이 가시는 세상의 걱정과 돈의 걱정이다 라고 딱 얘기했어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난을 이겨내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걱정과 돈의 걱정들이 내 안에 가득한다면, 그렇게 기뻐하라고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그렇게 다윗을 얘기하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그렇게 전도서를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박국을 얘기해도 그놈은 그놈이야. 미안해. 나는 그 기쁨이 없는 거. 왜? 가시가 내게 박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간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 믿을 맛이 안 나요. 예배하는 일들 삶 속에서 예배가 일상은 되지만 기쁨은 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시를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 오늘 이 가시를 뽑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가시로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그 염려가 뭐냐, 걱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이 가시가 나를 박혀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세상의 각가지 걱정과 염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 멘붕의 상태가 나를 이 염려 속에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돼요. 뽑아내려면 확실히 그걸 뽑아내는 방법은 나를 믿으라, 이게 돼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가시에 찔려있는 너를 보고 너 이상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여호와야.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13장에 진리가 나오더니 15장에 포도원에 포도밭 진리가, 갑자기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 라는 마음을 줬어요. 성경 13장을 넘어가 보니까 세상에 제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위에 또 다른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첫째는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을 주님께서는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신임하고 있는 사람, 연복계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배신할 걸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그럴 리가. 더 충격적인 것은 2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라. 세상, 이건 또 뭐야? 예수님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신실한 연복계를 맡고 있는 재정집사가 배신한다고? 뭐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부인을 한다고? 그것도 3번이나?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딘가 줄을 서서 따라다니고 있는, 줄을 째서 따라다니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쪽 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멘붕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제자들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당황함을 한번 성령의 조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배를 버렸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버렸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부모를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겠대. 우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도 이런 오리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너티나무 울타리가 되어줬지만 주님이 떠나버리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가득한 거예요. 실은 걱정은 주님이 더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죠? 배신 맞는 사람, 부인, 여러분 배신을 맞고 부인을 당한 사람이 주님이 더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하더니 우리가 다 그렇게 된대. 주님이 떠나버린대, 우리를 버린대.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공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믿는 믿음, 삼성의 믿음이 흩어져요. 성일, 성전, 성물이 흩어져요. 잘 믿는 믿음도 떨어질 때 여러분이 그쪽으로 따라갈, 저분도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지는 저렇게 흔들리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유다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이 코로나라는 마지막 때 주님 오는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요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간다 했을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만 너무 고난이 커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갖가지 삶의 근심이 우리를 가득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 속에서 가시에 찔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딱 한마디는 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소망의 언덕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경우 신앙의 고민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이 고민이든지 주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무 관계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내가 새해를 들어서면서도 작년의 걱정을 안고 지금 내가 가득 내가 걱정 속에 장아찌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의 속에 내가 장아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있는 동안에 아무리 행복을 내도 신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가 새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 춤추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서라도 노래하기를 원하고 엔게디 동굴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온전히 벗어났어.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천국 이전의 약속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를 광고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주님만 믿읍시다. 주님만 믿읍시다. 네. 삼성의 신앙이 뭐죠? 삼신의 신앙.
삼신하니까 이게 뭐 비는 삼신하면 아니야. 예. 누구를 믿고, 두 번째는 천국을 믿고, 세 번째는 죄를 믿고. 우리 존경하는 보배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내가 내려가는데 인사를 하다가 마스크를 끼고 삼신 세 가지를 믿어가는데 뭘 믿어야 되죠? 첫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는 잊어버렸는데 세상에 나이가 54이야. 54 된 집사님이, 여러분, 권사님이 10분, 예배 끝나지 10분도 안 됐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습니다, 순서 바꿔서. 세 번째는 제 이름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계단에 주저앉을 뻔했잖아. 만약에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세 가지 믿어야 될 걸 물어보고 안 보면 나는 앉아서 설교한다. 앉아서 설교하면 목사님이 이제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30시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걱정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할렐루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어라.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벗어나서 기쁨에 춤추는 새 행복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언덕입니다. 예. 광고입니다. 성경문이 닫히고, 하지만 오늘 오후 예배, 이 3부 예배지만 오후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고 싶은 여러분들은 오후에는, 지금은 90, 11, 12교구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오후에는 나오지 못한 분들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함께 오후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들이 일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간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로서 굉장히 3주 동안 너무너무 지금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꿈틀꿈틀거려요. 그 청년들을 야단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게 보낸 편지 하나를 제가 잠깐만 중간에, 이렇게 아이가 달라요. 이 청년과 이 청년이 달라요. 이렇게 긴 편지를 적었어요. 깨알같이. 중간에만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 수능을 준비했던 4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게 이 기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또 다른 대학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뿐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 심지어 처음 뵙는 분들까지도 제게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제게 주신 사랑과 응원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새기겠습니다. 도전으로부터 도망쳐 안전한 교회 울타리 안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성을 핑계로 지성, 덕성, 야성을 포기하는 책임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사성과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 문화에 장식되지 않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지켜오신 거룩한 믿음을 저희 세대가 이어받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또 다른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날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 청년들이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집회를 갔는데요, 100명의 청년들은 여기 들어오고, 금요일날 심야 예배를 여기서 100명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데 박종문 선교사님과 성령환 목사님이 강사가 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심야 예배는 청년들이 여기서 한번 뜨겁게 하는 수련회를 갖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외부에 있는 유능한 목사님 2분을 모시고 여기서 집회를, 오전 오후 집회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100명은 오프라인으로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일까지 2박 3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료수와 최고의 햄버거는 내가 내기로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햄버거는 내가 낼 테니까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 동력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는 세상을 이겨내는 용기를 줄 것이에요.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 나온 분이 계십니다. 한번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우리 이정은 우리 청년이에요. 우리 정은 자매는 너무너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귀한 딸이에요. 우리 이승아 집사님, 홍성현 집사님 따님이신데 신촌 성결교회인가 다니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됐어요. 자, 엄마 아빠 따라서 친구들 교회 안에서 많이 사귀라. 은정아, 그래. 잠깐 은정이 일어나 볼까? 아빠와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예. 엄마는 어디 갔지? 엄마. 엄마 저 뒤에 계시네. 예, 안내하고 계시는데 우리 너무나도 이쁜 딸 은정이가 속이 꽉 찼어요. 은혜가 가득한 딸이에요. 예. 우리 은정이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은정아 환영해요. 네, 감사해요. 네. 은정아 웰컴. 정말 환영한다. 그래, 잘 왔다. 큰 믿음으로 다음 세대까지 좀 부탁해. 다음 세대 부탁해. 고마워.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김지훈, 정현영 우리 부부, 우리 청년부 소속인데 우리 지훈이 형제, 정현자매 우리 두 부부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지훈이와 현영이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예, 축하해요, 축하. 예, 축하해요. 우리 김인숙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김인유 성도님께서 2주 전에 하늘나라에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유족 되신 우리 김인숙 전도사님, 김인숙 전도사님 어디 계시나요? 전도사님 그래요. 남편을 우리 수속 작은 나라로 모시고 왔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힘내세요. 위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위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 40장 찬송을 다음 주까지 부를 텐데요, 1절과 2절, 3절은 앉아서 부를 거예요. 4절은 우리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 천국, 재림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4절까지 다 부를 거예요. 정 급한 분은 가세요. 가세요. 가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하고 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축도 받고 기도하고 떠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아까 목사님들 아까 여기 찬양하는 목사님들 다 나와봐. 지금 저 홍순우 목사님 혼자 목소리가 약해서 안 돼. 1, 2, 3부터 하는데 어려워. 목사님들 다 이 앞에 다 서와서 우리 40장 찬송 1, 2, 3절은 앉아서 부르고 3절 후렴부터는 일어나서 4절을 우리 하나님께 부르고 담임 목사의 복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우리 성전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권사님, 목사님 앞으로 서세요. 창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야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며 기쁜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면 잠깐이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 모두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토록 주여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삼신의 신앙,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그 재림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행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2021년을 큰 기쁨 속에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보배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보배로 살아가는 권속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2021년 큰 기쁨으로 춤추며 은혜 위에 은혜를 보며 영광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한번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1분만 좀 앉아봐요. 그 자리에 좀 앉아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공지할 분 하나가 있습니다. 방송이 좀 떼어줄까요? 2021년에 천국의 기둥들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예배위원장에는 지세연 장로님이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초록색 글씨를, 청색 글씨를 눈여겨보십시오. 찬양부장은 음악예술 단장으로 계시는 이용일 집사님이 겸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은 우리 김혜원 우리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 찬양의 전체적인 책임 사역자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는 강윤정 전도사님, 엘피스는 배성철 집사님이 단장을 하시겠고요. 장로 중창단은 우리 이영준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는 초등부는 김선일 안수 집사님이 부장으로 수고하시겠고요. 유아부는 이선희 권사님, 유년부는 김영하 권사님, 그리고 고등부는 김소영 권사님이 새롭게 부서를 옮겨서 사역을 해주시겠습니다. 청년부가 바뀌어졌어요. 청년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두 개, 1청년교회, 2청년교회로 바뀌었는데 예산도 교회에서 지원할 예산만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이 헌금해서 자기들이 선교하고 자기들이 교육하고 하는 아주 교회 안에 있으면 또 하나의 두 개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청년 부장에는 우리 유호경 집사님, 저 뒤에 있는 분이 유호경 집사님 맞나요? 맞으면 손 들어봐요. 맞네. 나는 어디 청년이 왔나 싶어 보니까 유호경 집사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간사로서는 신영경 집사님, 옆에 있는 신 집사님 맞나요? 그래요. 수고하실 것이고, 2청년에는
멀리 계시는 장로님 네 분이지만 작년에도 변함없이 청년들을 사랑해 줬어요. 장성원 장로님 부장님으로, 그리고 간사님으로 오수기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장이 박삼동 장로님 그대로 수고하시겠고요. 우리 실업인 선교회는 김한식 집사님이 원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선한청기 사역부는 김창환 장로님께서 어려운 이 일들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넘겨주실까요? 우리 보시면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은 이현희 권사님께서 이 사역을 해주시겠고요. 간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겠고, 사랑부 오늘부터 다시 예배가 재개됐어요. 장애인들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그리고 서무부에서는 우리 조정산 장로님이 재직회와 당회 서무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당회위원 9분을 임명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교회에 재산관리 선교위원, 그리고 여러분 장로회장님, 이런 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새롭게 또 교체가 되어서 목양사역과 더불어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합여성교 선교회장으로서는 우리 김원성 권사님께서 어려운 중책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안수집사 회장으로서는 이현덕 안수집사님, 2안수 집사에는 김병섭 안수집사님, 3안수 집사님 회장으로는 방희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선한 수고를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서 나가실 때, 오늘 방역 누가 있나요? 금일 방역은 9교구 10교구입니다. 예, 9교구 10교구 여러분 방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성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오셔서, 예배는 제한되지만 성대문을 올려서 이렇게 중삼층에 한 분, 밑에 한 분 이렇게 예배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애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출퇴근 아무 때라도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일어나서 나가시면서도 우리 옆에 눈 인사라도 꼭 하고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신 9교구 10교구 성도님들은 함께 방역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장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